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주명을 받아서 그런지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환해지니까 교회 구석구석이 다 한눈에 들어와요. 옛날에는 어두워서 잘 안 들어왔었는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수고한 시행사, 또 수고한 모든 분들, 또 기도로 헌금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LED 스크린 하나가 이게 시발점이 돼서 오늘의 이런 리모델링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잘 나오나요? 예. 저희가 금요일 날 장로님, 시무장로님 두 분, 또 선임 목사님, 나 그렇게 박희순 원로장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리모델링 한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장로님께 보여드렸더니 이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격하게 소리를 내서 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방을 갔던 모두가 같이 함께 울컥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70을 넘기면 장수하는 거다. 내 아내가 50을 넘길 수 있을까? 그랬는데 92살이 되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92살이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촌교회가 시작되는 데에 본인이 쓰임을 받게 되고 1, 2, 3차 성전, 이게 3차 성전입니다만 이 성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월이 좋아져서 요양원이라는 게 생겨서 요양원에 가서 노후를 지내게 되고 요양보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을 넘기는 것, 70을 살면 그것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92세까지 사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들의 감사, 그냥 다 감사해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오늘까지 건강하도록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도 감사가 습관이 돼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적은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고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면에 있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십시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십시다. 전권 목사님이 쓴 책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100만 번 감사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텍사스 주위에 한 성공한 실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에 찾아갔습니다. 이걸 좀 내주세요. 출판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낼 수가 없어요. 아유, 안 됩니다. 못 냅니다. 또 다른 출판사로 갔어요. 거기서도 거절을 당해요. 왜 거절을 당했느냐 하면 감사의 어떤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100만 번을 써놓고서 이 책을 내달라고 그러니 세상에 이 책을 내야 될 의미도 없고 이걸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실업가는 이것을 책으로 내달라고 왜 출판사를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본인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수없이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큰 사업가가 되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주색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를 넘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주셨고,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어.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내달라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많은 고백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되고 성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핵심 내용은 3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미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 모세가 이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로가 임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일단락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3대 절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무교절,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에요. 이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6월절, 무교는 무교봉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거고 6월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마치 우리의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구원을 감격하는데,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가 첫 수확, 보리를 첫 수확을 시작할 때예요. 항상 유대인의 절기는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 77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50일이 되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그런데 이때는 처음 곡식을 다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초실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1세기가 되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에요. 근데 교회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도 추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오면서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둔다 그래서 수장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모두 다 추수와 연관시키고 있느냐?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 감사,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 그동안 4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1년 3번 반드시 3번 지켜야 된다, 이걸 통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너희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게 하시고 피를 흘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감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내 맘에, 이런 찬양인데 가사가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뭐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세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 왜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입에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냥 늘 감사해, 늘 감사. 반대로 불평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엔 7가지. 교만한 눈, 거짓 혀, 무죄한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고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재물이 많건 적건 감사해요. 건강하던 병들었던 감사해요.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산수의 곱셈과 같아서 할수록 더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루사, 이분의 책을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한 결과를 책으로 낸 거예요. 컵에다가 물을 2군데다가 부어놓고 거기다가 한쪽엔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한쪽에는 나쁜 놈 또는 사탄, 마귀 이런 걸 써놨더니요,
감사라고 쓴 물은 결정체가, 육각 결정체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건 구멍이 뚫어버리잖아요. 구멍이 뚫려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사랑, 축복, 은혜 이런 단어를 쓰면 우리 몸속의 몸이 결정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더 건강해지고, 그런데 반대로 되면 면역력이 깨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연구 중에 감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컵에다가 한쪽엔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어느 쪽이 더 결정체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가 사랑합니다보다 배 이상.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가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행복해지게 되어집니다. 3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 여호와 내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그녀는 사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자란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14살에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애를 낳았어요. 미혼모가 됐어요. 근데 미혼모가 됐는데 애가 2주 만에 죽습니다. 너무 충격이 되고, 그래서 가출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불만을 계속 먹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07kg까지,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갑니다. 삶의 의욕은 전혀 없고 흑인의 미혼모에. 그런데 어느 날 웬 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내가 내 아버지다, 나를 용서해라. 그 아버지가 예수 복음을 듣고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윈필이 엄마에서 아기 낳았다고 하는 걸 들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책을 사줍니다. 책 읽는 거를 좋아하니까 책을 사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 주었어요. 19살에 애쉬빌 TV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고, 그리고 볼티모어 TV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토크쇼의 여왕이 되어집니다. 그녀가 하는 쇼는 에이미상을 30회 이상 수상을 했고요.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의 재산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이 되는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근데 그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서 감사의 일기를 쓴대요. 감사의 일기. 그 감사의 일기가 그녀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구원이지만, 애굽에서의 구원이지만,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 아니에요.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써봤어요. 하루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5가지만 쓰는 거예요.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감사의 어떤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짧게.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번째, 역촌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째, 목양실, 교육부서실,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각 곳에서 장식으로 준비로 각자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을 한 주간 앞당겨 끝내도록 좋은 시행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길인 것입니다. 열정을 되찾는 거예요. 감사는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영과 육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인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 건강, 행복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